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람한테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면 그것을 나도 모르게 아는 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성경을 자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 앞에서는 자랑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희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압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공부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일만 스승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려면 여러분이 믿음의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 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감사헌금 11조 절기헌금 잘 한다 해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것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믿는 자는 많이 있으나 하나님은 온전하심으로 온전히 믿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믿음의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 영혼이 만나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성령님을 처음 만나 배우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세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속사람은 죽을 수 있으나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자는 주님께 기도해서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긴 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믿으시는지요?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온전히 믿고 계신지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에 나가면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의로 여기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뜻으로 하는지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하는지 이 또한 각자 마음으로 영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고 또한 매일 구제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는 온전한 세례가 아니므로 몸에서 죄가 역사하므로 내 맘에 들지 않는 사람을 볼 때 나도 모르게 사람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삶 속에서 내 마음에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지금 내 마음에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삶 속에서 매일 구제에 빠지고 공개를 일삼는 것은 하나님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성령 충만한 자들이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많은 구제를 합니다. 이것도 귀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은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삶 속에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무하며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 공부를 하고 율법의 말씀을 전하는 일만 스승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는 아비는 적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내 마음에서 운동력이 있으며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씀을 전하는데 전무하시는지 마음으로 영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의 믿음은 율법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은 자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에 나가서 또한 많은 구제를 하고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이 사람의 행복이라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사람의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오직 예수님만이 내 마음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죄인이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서 서로 사랑하며 또한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죄인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몸에는 죄가 역사합니다. 죄는 혼자 일하지 않고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함께 역사합니다. 사단과 마귀는 타락한 천사고 귀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지금 내 영혼이 사한 채로 내 몸에서 역사하는 죄에게 끌려가게 되면 나는 지금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한 것이 없어도 봉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구제를 하지 아니하여도 사람의 행복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다 죄가 있으므로 죄를 짓게 돼 있는데 분명히 주님께서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또한 주님께서 내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의 복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서 내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의 복을 받는다면 하늘과 땅의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내 하늘의 사람 속사람과 땅의 사람 겉사람의 복이 온전히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 세례 받고 생명의 세례까지 받고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겨야 주님께서 내 몸에서 역사는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려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할례를 받고 할례를 안 받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된 의, 성경에 기록된 글자 믿음으로는 우리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없으므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성경을 볼 때 글자 그대로 봐야 될 말씀도 있지만 영혼이 영으로 봐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은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릅니다. 믿음 되시는 예수님만이 나를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되시는 예수님만이 나를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믿음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을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율법으로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겉사람이 머리의 지식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는 것은 지식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내 겉사람이 본흙으로 돌아갈 때 내 지식으로 한 율법 또한 본흙으로 돌아가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직 믿음 되시는 예수님만이 나를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어 약속은 패하여 졌느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의 후사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을 폐하셨다고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제는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율법만 공부하면 믿음의 후사가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믿음의 의를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은 헛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 되시는 예수님만이 나를 예수님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십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입니다. 전에 기록된 율법 책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갖고 다투는 자는 미련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다 맞습니다.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율법에는 옳고 그름이 있으므로 네가 옳고 내가 옳으므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합니다. 우리는 그릇일 뿐입니다. 또한 각자 그릇이 다르므로 같은 성경을 볼 때 은혜 또한 다르게 받습니다. 믿음대로 그릇대로 은혜를 받게 되어 있고 그릇대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율법만 공부하게 되면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다툼이 일어나고 저 교회가 옳고 이 교회가 옳고 저 목사님이 옳고 이 목사님이 옳고 네가 옳고 내가 옳고 그러므로 서로 삶 속에서 율법만 공부하는 사람은 다툼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므로 율법 공부한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지금은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때가 왔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은 자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믿음의 후사가 되는 것은 오직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헌금을 하고 절기를 잘 지켜서 믿음의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많은 절기도 또한 많은 헌금도 율법도 모두가 원치 아니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생명의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후사가 되려면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물질 드리는 것보다 내 마음 드리는 게 훨씬 힘듭니다. 내 마음을 드리면 내 뜻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우리가 믿음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 자나 죽은 자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영혼이 산 채로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끌려가 있다면 나는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언제라도 예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고함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각자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지지 않으며 또한 삶 속에서 믿음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도 아버지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여기셨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압니다. 또한 율법을 잘 가리키며 일만 스승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공부를 했으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여야 하고 분명히 율법 책에 너희가 찾고 찾으면 생명을 만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내 영혼이 기도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생명을 모신 자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고 또한 속사람과 겉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아는 자는 많이 있으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아비는 적습니다. 또한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다녔어도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람에게 율법 공부만 하시는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시는지 각각 마음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반드시 생명을 받으셔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을 하셔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